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0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금요일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와 심령을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우린 지난 시간 예수께서 다메섹에 살고 있는 제자였던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며, 다메섹에 있는 직갈하고 있는 곳에 가 사울을 찾아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성도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제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사울이 어떠한 자인지를 소문을 들어서 심도 깊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사울에 대한 소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돌을 던져 스데반의 집사를 죽이는 그 현장 속에서 가장 앞장섰던 자였음을, 또한 지금 다메섹에 내려와 있는 것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로마로 아니면 감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일하고 있는, 살기가 등등하여 공문을 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자신들을 잡기 위하여 내려왔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죠. 사울을 찾아가 기도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심리는 그렇잖아요.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는 눈이 먼 게 당연한 거예요. 눈이 멀어서 평생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야만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의 손에 잡혀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못 보게 하셨고 맹인이 되게 하셨고, 성도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니 사울은 앞으로 정말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못 살게 구는 그들에게 경종을 울려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면 저렇게 사울처럼 되는구나, 표본으로 삼으셔도 괜찮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어 세우시겠다, 나의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하여도, 내 마음에 아무리 안 들어도 우리 주께서 하라 하시면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정말 꼴도 보기 싫고 밉상이지만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라 하시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나니아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을 뭐라고 부르죠? 성경에 보면 자, 우리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는 사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 사울아, 처음 보는 사이입니다. 그것도 지금 보면 원수 사이인 거예요. 사울은 아나니아를 잡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것인데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부를 때 사울아 불러도 아무런 이상이 없잖아요. 여기요 저기요 뭐 이렇게 불러도 아무런 호칭의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부르며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 사울아.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을 가진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형제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성경 원어로 보면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한 배에서 낳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자궁에서 낳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에서 한 자궁에서 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관계를 형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아나니아가 지금 이 사울을 어머니의 자궁에서 한 뱃속에서 난 형제와 같은 칭호를 불러서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눈이 멀어야 마땅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고통받아야 마땅할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하시니 이 아나니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그에게 형제 사울아, 어머니의 자궁에서 똑같이 난 형제와 자매로 지금 그러한 단어를 써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이 아나니아의 믿음과 순종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 뭐 집사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솔직히.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킨 게 절대 아니에요. 너 사울을 찾아가거든 형제 사울아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아나니아는 원수 같은 사울을 찾아가며 형제 사울아, 너도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환상을 보여줬으니 너도 알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러니 우린 이제 한 형제나 다름없다. 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난 형제나 자매나 다름없다라고 인식하여 이 사울을 부를 때 형제 사울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죠. 초대교회에서도 형제요 자매였습니다. 이것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 이 공동체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어떨 때 아프죠? 형제끼리 싸울 때 부모 마음은 가슴이 타는 거예요. 한 뱃속에서 났는데 동생하고 형하고 누나하고 싸워봐요. 부모 마음이 그만큼 아픈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호칭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비록 가정에서는 여부 남편일지 몰라도 이 성전에서는 주께서 주신 귀한 직책에 따라 직분을 사용하여 그를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비록 자매일지 몰라도 몸된 교회에서는 무슨 집사, 무슨 권사,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따라 그 형제와 자매를 부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가 나이가 어려도 우리 장로님은 저에게 꼭 목사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세상의 것으로 끊을 수 없는 어머니 한 자궁에서 태어난 형제요 자매, 그 관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형제자매가 다투면 누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야, 너희들은 한 뱃속에서 났는데도 어쩜 그러냐? 서로 존중하시며 배려하시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아나니아가 순종하여 사울에게 기도합니다.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성도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부르고 형제 사울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죠. 내가 오는 길에서, 지금 사울을 말하는 거죠.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께서 누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나를 너에게 보내요. 보내신 목적이 뭐죠?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낸 목적 두 가지는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신 두 가지의 목적이 뭐예요?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누가 보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내셨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 일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서 만난? 다메섹에서 만난 호련히 빛 가운데 나타나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고 하신 이 예수님이 보내어 오셨다라고 지금 아나니아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수하여 기도할 때 다시 보게 하시고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의 제자를 사울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까? 낙심되어져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자인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킨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는 그들에게 다시 보게 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보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줘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내시기에? 예수께서 나를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낙심되어 주저앉아 있는 한 영혼에게 누군가를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와 같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람을 통하여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분명한 자를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가 해야 할 일은 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원수와 같은 사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자신을, 예수님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에 도구로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손에 붙들림 받은 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영혼들이 참으로 많지요. 자,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뭐를 했다고요? 다시 보게 된지라. 성도 여러분, 다시 보게 되어진 이 일을 아나니아가 한 것입니까? 아나니아를 보내신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까? 아나니아를 보내신 예수님이 한 거예요.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는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우쭐댈 수도 있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다시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어졌다라고 간증하고 영광을 돌릴 수도 있음에도 이 아나니아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아나니아는 스스로 낮아져 겸손하고 있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도구로 쓰여진 것에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은 누가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자녀들도 아버지를 공경하고 임금을 공경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공경이 무엇인지 배웠잖아요. 무게를 두는 거예요.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에게 효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요. 부모를 뭐하라고요? 공경하라.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무게의 중심을 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무게가 얼만큼 되는지, 얼마만큼 우선순위가 되는지, 얼마나 가치를 두고 있는지, 이게 공경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도 아버지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원하신다라고요? 공경하기를, 공경받기를 원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게 되어지자 사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사울이 보게 되어지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한 일은 성경에 보니 보게 되어지자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길을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 또한 세례를 받은 거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았을까요? 아니, 지금 사울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울이 다시 보게 되자마자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 아나니아가 세례를 베푼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청하여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나는 예수님에게 세례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 거예요.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묶을 수조차 없는 아주 미천한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저는 절대로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줘.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성도 여러분, 의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면 의가 굉장히 어렵죠. 사랑하는 성도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례를 왜 받죠? 나 이제 세상 사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로 살겠습니다. 나의 죄는 죽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여 세례를 받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아멘. 세례 받을 때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이제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다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의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옳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못한 성도가 계시다면 세례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식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례 교인이라고 하죠. 교회에서도 이 세례 교인 직분자에게 귀한 직분을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받고 다시 보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례를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대요. 그리고는 다시 보게 됐죠. 그러면 사울이 다시 보게 될 때 이 세상은 변한 세상입니까? 예전과 다름없는 세상입니까? 지금 사울이 눈이 벗겨져서 세상을 다시 봤어요.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변한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렇습니다. 지금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되어진 사울은 이전과 같은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않아요. 어떤 관점으로 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죽음이 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이 사울은 율법을 가지고 세상을 보았어요. 넌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정죄받고 판단받는 것이 마땅해. 출세로 세상을 보았어요.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싸그리 잡아다가 나는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될 거야. 그런데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어진 사울은 이제 그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성공과 출세가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을 바라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사울이 그렇게 세상을 다시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상을 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하는 세상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죄가 넘쳐납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정작 변해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이상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산속이 아니라 수도원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울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던집니다. 19절입니다. 이 1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성경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던 사울이 다시 보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충만해서 이제 몸이 회복되어지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게 또 그렇다고 틀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옳게 가깝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짐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은 공동체와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다시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누구와 함께 했어요? 제자들과. 일단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을 보는 가치가 달라지면 내 옆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술을 왜 못 끊는다고 얘기했죠?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술을 못 끊는 거예요. 만나는 친구마다 다 술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끊기가 정말 어렵다고 해요. 세상을 다시 보게 된 사울은 제자들과 공동체와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하여 지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강건하여 지니라.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사울이 강건했나요? 사울이 병이 있었죠?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잖아요. 바울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죠? 안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간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안질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뜻을 얻고 있어요. 왜냐하면 호련히 나타난 빛을 보고 그 다음부터 이 사울이 눈에 비늘이 벗겨져 다시 보게는 되었지만 이 눈에 대한 심각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몇 번을 기도해요? 3번뿐만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발 제 이 아픈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안 고쳐줘요. 너는 아파야 정신 차린다라는 거죠. 너는 교만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너는 약할 때마다 아플 때마다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강건이라는 것은 뭐 영양제를 보충해서 몸이 건강하여지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원뜻을 찾아보면 힘 안에 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이것은 조금 더 깊은 옳은 해석을 하면 음식을 먹고 힘 안에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누구 힘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기의 힘이 아니라 다른 힘을 가진 누군가에게 점점점 속해진다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사울은 누구의 힘으로 살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다시 보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약한 몸을 가지고 이 병을 가지고 사울은 죽을 때까지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울에게는 은혜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육체적인 강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례를 받았고 안수를 받아 직분을 받았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보았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이제 주 안에서 더욱 강건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에 주저함이 없는 저기 아파하는 성도를 위해 시온성교회 성도를 보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그릇으로 쓰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